우리 은혜 찬양대도 얼마나 세계적인 찬양대입니까?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차재훈 장로님이 몸이 조금 약해지셔가지고 지휘를 당분간 못 하시는데 차 장로님 속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이 있습니다. 김기원 집사님 부친이시고 이재분 집사님의 시부께서 별세를 하셔서 발인은 내일 합니다. 장례식장이 경북 영천 파티마 효병원 장례식장이시고요. 관련 부서가 11남전도회 61여전도회 선교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교회장은 아닙니다. 2008년도 1차 헌화기도가 있습니다. 이번 2월 17일 주일 찬양예배 때에 헌화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목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 바랍니다. 오봉택 집사님, 하태훈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역사상 신학적인 논쟁의 핵심 구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이분이 사도는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 남동생이 넷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사도 바울과 모순되는 듯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은혜로 온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의 행위가 조금도 공헌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세요. 24절을 읽어보죠.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요거 바울한테 꼭 시비 거는 듯한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해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언뜻 보면 완전히 모순되는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야고보 이 두 사람의 입장으로 말미암아 역사상 유명한 신학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 신학 논쟁으로 말미암아 양대 산맥을 가르는 것이 바로 로만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 것입니다. 이 핵심 논쟁의 주제는 이거예요. 사람의 선행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천국 가고 구원받는데 기여하거나 공헌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사람의 선행이 천국 가는데 기여하거나 공헌할 수 있느냐. 캐톨릭은 사람의 선행이 천국 가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공헌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행을 하다가 선행이 쌓이면 그 선행이 어떤 수준을 딱 넘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그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남의 선행을 갖다가 좀 대출 받아갖고 빌려서 믿고 갖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선행을 돈 주고 대출 받아서 빌리는 걸 가리켜 면죄부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천국 갈 만한 선행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연옥에 가게 된다. 지옥은 아니고 연옥에 가게 된다. 펄거토리. 그래서 연옥에 가가지고 자기의 모자라는 선행을 쌓을 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의 죄를 더 씻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래서 로만 카톨릭은 성경에 한 단어도 존재하지 않는 연옥이라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이 연옥을 만들어낸 원인이 뭐냐면 사람의 선행이 구원에 기여하거나 공헌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고 사람의 선행은 구원에 기여하거나 공헌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의 얘기는 그겁니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되면 선한 행위라는 열매는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자연적으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행은
구원의 열매로서 맺혀지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에 기여하거나 공헌하는 것은 0.0001%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루터와 칼빈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은 by faith plus works, 믿음과 사람의 선행 두 가지가 합쳐져서 구원받는 거냐. 믿음과 선행이 합쳐져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로만 캐토릭의 입장이고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는 확고하게 프로테스탄트예요. 어떤 분은 그래, 침례교는 구교도 아니고 신교도 아니고 중간이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공부를 덜 해서, 엉터리로 공부해서 그거 어디서 배워갖고 그런 소리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학문이 결정적으로 부족해서 하는 소리지, 침례교는 개신교 중에서도 가장 선두 개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선한 행위는 저절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로만 캐토릭하고 루터교하고 이신득의의 원리에 합의를 보았다, 그런 것을 신문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로만 캐토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데 루터교와 합의를 보았다 해도 그것은 쇼에 불과한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 선행을 포함해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써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는 겁니다. 북한도요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요. 그러니까 같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써도 북한이 쓰는 건 완전 사기성으로 쓰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는 그냥 제대로 쓰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써도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쓰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로만 카톨릭이 이신득의의 교리에 루터교와 합의를 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 속아 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로만 캐토릭은 이행득의의 그 교리에 조금도 양보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한 행위로 천국 간다 하기 때문에 교리가 근본적으로 불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짓도 불교와 똑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주를 굴린다, 염주 굴리죠 스님들이. 그러면 로만 캐토릭의 이 사제들도 염주를 굴립니다. 로자리라 그래요. ROSARY, 로자리, 염주 굴립니다. 또 상을 만드는 것도 비슷해요. 불교는 불상 만들잖아요. 이거 동양 남자예요. 그런데 로만 카톨릭은 서양 여자를 세웠어요. 그걸 마리아라 하는데, 마리아상, 서양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동양이고 하나는 서양이고, 이런 거 좀 다르지 상을 만들었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선행을 해야 천국 가고, 선행이 모자라면 천국 못 가고 뭐 이상한 데 간다 하는 교리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카톨릭 신부들은 불교 스님하고 더 친한 거예요. 목사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요. 저는 신학교 학생처장을 할 때에 교수회의, 학생처장 회의 가면 거기는 카톨릭 신부들도 오고 카톨릭 대학교의 학생처장도 옵니다. 신부복 딱 입고 옷은 폼나게 입고 와. 옷은 폼나게 입고 오는데, 폼나게 입고 와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제 회의를 하면, 그거 좀 담배 좀 끊었으면, 그냥 온통 담배만 피고 있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자. 야 인마, 담배는 고등학교 다닐 때 피는 거지 여태 피냐? 담배는 중동고등학교 다닐 때 피는 거지 그런 걸 여태 피냐? 중학교 3학년 때 펴서 고3 때 끊는 거지 그런 걸 여태 피냐? 그래. 속으로 담배 좀 끊어라. 장가만 안 갔지 별걸 다 해 그 사람들. 그런데 참 그 기본 교리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이 개신교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개신교와 대단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도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에게 교회 나갑니까? 하니까 안 나간대. 왜 안 나갑니까? 하니까 교회 가면
납골당을 안 만들어줘서 안 나간다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납골당이 있으니까 나오셔. 그랬더니 교회가 납골당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 나가려면 카톨릭으로 나가려고 했다고. 왜냐하면 카톨릭은 납골당이 있어서 나가려고 했다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납골당도 있고 매장도 있고 다 있다고. 돈만 내면 된다고 오라고. 그런데 한국에서도요, 이 카톨릭이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카톨릭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성경 그대로 믿으려 하기 때문에 개신교는 최근에 줄어들었어요, 인구가요. 그런데 카톨릭은 아주 폼나게 해갖고서는 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심플리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그냥 믿음이 아니라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해서 다 동일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마귀, 귀신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건 믿는단 말이에요. 믿고 떨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요게 구원받는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죠. 귀신적인 믿음, demonic faith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또 일시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교회 조금 나와가지고 뭐 기쁜 척하고 무도하고 하다가 한 달, 두 달 되면 뭐 집안에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어디 갔는지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일시적인 믿음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아니면 뭐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이런 일시적인 temporary faith, 이것도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적인 믿음도 가짜 믿음이고 일시적인 믿음도 가짜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짓된 믿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주여 안 주여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요게 counterfeit faith, 요게 거짓된 믿음이라. 그러니까 귀신적인 믿음도 있고 일시적인 믿음도 있고 거짓된 믿음도 있고 모조품 믿음도 있고 한데, 이런 믿음들은 다 구원받는 saving faith가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직 구원받는 믿음은 참된 믿음, 이것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 때에는 네 가지 명확한 전제를 세워야 됩니다. 네 가지 명확하게 양보할 수 없는 전제를 세워야 돼요. 첫째는 성경의 한 귀절과 다른 귀절은 결코 모순될 수 없다 하는 전제예요. 모순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 한 귀절과 다른 귀절을 모순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순될 수 없다 하는 게 첫째 전제고, 두 번째로는 무슨 글을 읽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그 사람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을. 예를 들면 바울은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를 강조했느냐? 그 당시에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많이 침투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한다든가 뭐 율법을 지킨다든가 요런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미되어야 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요런 손할례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니다.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당시의 사람들이 말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사실상 삶에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선한 열매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 아무런 열매를 못 보는 거 보니까 너희 믿음은 가짜 믿음이니라. 진짜 믿음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이걸 강조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이 다르다. 우리가 그걸 특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저자에 따라서 약간의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는 바울은 참된 믿음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할 때 그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짓된 믿음이라는 뉘앙스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수학 공식 대입하듯이 똑같은 의미로 썼다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또 네 번째로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한 군데만 파고 들어가서 다른 군데하고 틀리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를 여러 각도에서 종합하고 체계화해서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을 가리켜 조직신학이라 혹은 체계신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설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성서적인 조직신학에 정통을 해야 돼요. 조직신학을 잘 성경 전체의 교리를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은 이 소리 내일은 저 소리, 아침에는 이 소리 저녁엔 저런 소리 해갖고 앞뒤가 모순되는 소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그래서 조직신학을 공부하다가 어려우면은 조직신학의 기역자를 지은으로 바꿔갖고 조진신학이라고 이렇게 부르곤 하죠. 그런데 이 조직신학이란 뭐냐면 성경 전체를 조화를 하고 체계를 하고 조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어려운 귀절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하는 이 teachable mind, teachable spirit,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열린 마음, 배울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 배우지 못해요. 하나님께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엉터리로 해석합니다. 엉터리로 해석하고도 자기가 엉터리로 해석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옳게 해석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틀리게 해석해놓고 굳게 믿어요 그걸요. 그런 사람은 그건 단세포 생물이라. 이건 하나만 앞만 볼 줄 알아. 안경도 왜 이렇게 해가지고 앞만 보는 안경 있잖아. 전후 좌우 5m도 안 보이는 요런 것만 쓰고 다니는 사람은 그거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단세포 생물이라 세포가 여럿이 아니기 때문에 전후 좌우 앞뒤를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참 겁나게 용감하긴 한데 그러나 그런 용감은 그건 만용이라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토지 보상 덜 해줬다고 남 때문에 불질르는 인간 화상이나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요새는 또 사람들이야 대한민국 사람 이상해. 그렇게 불질러도 야 국가 보상 못 받아서 불질렀으니 동정해주자 이런 사람도 나온대요. 그러면 뭐 대한민국 문화재 하나도 안 남게 생겼어요. 보상 못 받은 사람 다 하나씩 불질르면 1호 불질르고 2호 불질르고 3호 불질르고 4호 불질르고 그 화상은 참 그걸 참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나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아주시거나 판사로 뽑아주시면 내가 참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걸 읽고 어려운 말씀을 공부하고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신학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눈을 딱 뜨이면은 그때부터 성경이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이 꿰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설교를 해도 20살 때 한 설교나 죽을 때 한 설교나 모순되지 않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오늘 이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결국 4가지 명제를 확립했습니다. 명제, proposition이라는 것은 검증되고 확립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4가지 진리, 명제.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네. 인간의 선행은 단 0.0001%도 구원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사람의 무슨 선행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은혜의 선물이요 신비한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은 나의 구주시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이게 믿어지는 건 기적이고,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야고보와 바울이 둘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고, 바울이 말한 것은 참된 믿음으로는 구원받는다는 걸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걸 말한 거고, 야고보는 거짓된 믿음은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으나 저렇게 뒤집으나 바울은 적극적인 면을 말한 거고 야고보는 소극적인 면을 말한 것이고 그런 것이지 결코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카톨릭의 교리나 이런 데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고요. 이단자들이 하는 말에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By faith alone. 그 다음 두 번째 명제는 믿음이라는 말을 해도,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도 있다 하는 거죠. false faith 혹은 counterfeit faith, 거짓된 믿음도 있다. 그 14절이 그거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노라고 자기가 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I say I have faith, 내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고 자기가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이 말은 하긴 하는데 전혀 열매를 볼 수 없는 그런 믿음, 가짜 믿음이 구원하겠느냐? 답은 뭐예요? 구원 못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지 못하는 가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 dead faith라,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믿음이 있노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지 자기가 말하고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기는 하는데 열매를 전혀 볼 수가 없으니 그 말하는 것이 거짓되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나는 사과나무야 하고 팻말을 붙여놨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나 2년이나 10년이 지나도 전혀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무슨 사과나무냐 그럴 거 아닙니까? 너는 팻말을 떼어버려라, 너는 사과나무가 아니라 그냥 박달나무니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믿음은 결국은 참된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선행이라는 바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의 믿음은 바로 거짓된 믿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입술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는다 말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마음으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한 번 하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안 믿으면서 입술로만 믿는다 하는 것은 그건 거짓된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거짓된 믿음의 제일 두드러진 특징은 그 열매로 나타나는 선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는데 그 사람 생애 가운데 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뭐 전도 하나 한 적도 없고, 뭐 성령의 열매 맺은 것도 없고, 인격의 변화도 없고, 사람의 사상의 변화도 없고, 사람의 삶의 변화도 없고, 술 먹던 거 여전히 먹어, 담배 피던 거 여전히 펴, 바람 피던 거 여전히 펴, 사기 치는 거 여전히 쳐, 그리고 그냥 교회만 나가지고 믿습니다. 이게 가짜 믿음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necessarily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오토매틱 맺혀지는 건 아니죠. 참된 믿음은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그에 따른 선행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저절로 어른의 행실은 할 수 없어도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는 처음부터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의 변화를 주십니다.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심어주신 의를 가리켜서 베드로가 신의 성품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속에 신의 성품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 전도하는데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던 거 한번 말만 해, 영접기도 한번 해, 이런 건 가짜 복음 전도라 생각해요. 영접기도 골백번 해도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대전서 구역 교사를 했는데, 대형 침례기 구역 교사를 했는데요. 우리 구역에 한 사람 그 충남대학교 교수인데 교회 10년 나왔어요. 10년. 자기 부인 따라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10년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구역 예배도 나와요. 이 사람이 나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시라는 걸 믿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10년 다녀도 안 믿어진대. 솔직하긴 또 되게 솔직한 사람. 10년 다녀도 자기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대.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믿는데 왜 교회 나오냐니까 안 나오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나온대. 처음에는 마누라만 놓고 차에서 기다리는데 하도 성질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들어가서 앉아서 그냥 노래도 듣고 그런다나. 그런데 참된 구원은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속에 신의 성품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변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내가 이상적인 인물이 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상적인 인물은 나중에 천국 가서 되는 거예요. 이상적인 인물이냐? 아닙니다. 지금도 죄를 짓느냐?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최소한도 이전의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I am not what I should be. 내가 꼭 이상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I am not what I used to be. 나는 과거의 나는 아니다. 과거의 나는 아니고 내가 변화가 됐다. 변화가 됐지만 아직도 이상적인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상적인 존재입니까? 이상적이에요? 아니죠. 참 잘못하는 것도 많고 지금도 미운 사람 보면 믿고 불질른 놈 보면 참 나이를 먹은 게 어떻게 그런 짓을 했나 참 믿고 미운 사람 보면 믿고 또 뭐 세상 쾌락을 보면 나도 좀 저런 거 좀 해봤으면 이런 생각도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죄가 있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과거의 나는 아니 되는 거예요. 아멘. 과거처럼 똑같이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죄만 알고 죄만 사랑하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은 거듭난다, 본어게인이라고 말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굳은 영혼이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불순종하던 영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혼이 된 것이고, 악령의 지배를 받던 영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속이 변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데 삶의 행실에 조금의 변화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속이 변했는데 겉은 하나도 안 변한다. 야, 그건 정말 기적이죠. 그런 기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된 믿음은 선한 행위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의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게 돼 있다 하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맺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아주 악하고 계속해서 악하고 악한 짓 하면서도 악한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은 그건 형제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지적으로 옳고 감정적인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지적으로 교리에 동의하고 감정적인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와 행실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오늘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고 또 세 분이고 삼위일체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만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인 것도 안 믿는 사람은 귀신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요, 지적으로는 안 내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그리고 감정적으로 떨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떨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의 죄를 사하시거나 그들을 구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는 구원한 적이 없어요.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땐 그건 악령 귀신이 되게 하시고, 그것들은 영원한 풀무불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단 하나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은 구원하셨어요. 인간들 가운데 택하신 영혼들의 죄는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옳은 교리의 중요성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에 보면 이 샌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 영국에서 샌더마니아니즘이라는 사상을 발표했는데, 그건 지적 동의만으로도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이었어요. 그런 건 옳지 않은 사상입니다. 지적으로 동의해도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와 그에 따른 결과적인 행실의 변화가 있는 믿음이라야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은 오로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부흥사가 부흥회를 하는데 교통이 막혀서 그만 부흥회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갔어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하고 가보니까 누가 먼저 강단에 딱 서가지고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막 설교를 하고 있어서 이 부흥사가 가만히 뒷자리에 앉아서 듣고 보니까 설교가 은혜스러워. 막 예수가 구주라 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바른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마귀가 말이죠, 막 복음을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부흥사가 마귀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보시오, 당신이 마귀인데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설교하시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하하하, 당신이 부흥사가 돼서 그것도 모르시오. 나는 마귀고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진리를 설교해도 내 말 듣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소. 이랬다는
그 예화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없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오로지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하신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만이 반드시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The faith of the elect, 택자의 믿음이라고 딱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택자의 믿음이란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the faith of the elect, 택하신 자의 믿음, 택자의 믿음,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택자의 믿음, 이게 saving faith요, 택자에게 성령이 주시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 택자의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사람에게 과연 인생의 마음의 변화와 행실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 열매로서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현상은 비슷할 수 있어요. 은사도요, 마귀가 거의 똑같이 흉내냅니다. 방언도 마귀가 얼마나 줄 수 있어요? 가짜 방언 엄청나게 많아요. 신유요, 신유 병 고치는 거예요. 그 이단 종교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크리스천 사이언스요, 신유가 얼마든지 일어나요. 병 고치는 거 많이 일어납니다. 무당도 병 고치는데 구태 갖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역사는 거짓된 것도 대단히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많고요. 그런데 그럼 과연 이런 영적인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뭘로 알라고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으면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요,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자기 자신을 검토해봐요. 나는 과연 이 성령에 의한 택자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검증해서 확증하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있으시면 헌금하겠습니다.